사람은 누구나 이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인생을 보람되고 멋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해서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그와 같이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비결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경건이다. 인생의 제목이 인생의 경건인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건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경건의 시간도 있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경건이 뭐냐? 경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죄악의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경건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경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부지런히 그렇게 할 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경건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힘쓸 때 날마다 시간을 내서 기도에 힘쓸 때 경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도할 때 내 입술을 사용해 가지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 부활을 말할 때 나는 경건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상의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경건의 삶을 위해서 훈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아침 새벽 시간부터 이른 아침에 보면 운동장에 걸어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걷기 하면서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걷는 그 훈련 연습을 통해서 살살한 날씨고 추운 날씨지만 어쨌든 이제 자꾸 걷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육신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걷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습, 육체의 훈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예수 잘 먹고 저절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쓸 때 나의 경건의 삶, 거룩의 삶, 삶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보통은 이제 많이 닮잖아요. 부부가 많이 닮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이 닮게 되어지는데 표현은 야, 자는 보니까 붕어빵 같다 이러면서 막 붕어빵처럼 많이 닮았다 이렇게. 붕어빵은 붕어빵 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밀가루를 이렇게 넣으면 물고기 모양이 그대로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틀에 찍힌 것 같다. 그것을 이제 붕어빵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젖어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너무나 그 삶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고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이 세상은 사단 마귀 악한 영이 힘을 쓰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하여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에 구별되라, 세상을 좀 떠나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편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시편 기자 다윗은 경건한 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 주변에 경건한 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충실한 자를 또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충실한 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를 참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같이 거짓말하고 하나같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이 말은 이제 전에는 경건한 자들이 있었는데 간혹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경건한 자들을 만날 수 없다. 이전에 존재하던 것들의 영원한 종말 이렇게 끊어지다. 이 말은 히브리어 가마르라는 단어인데 이전에 존재하던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어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경건한 자가 이제는 보기가 어려웠다.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졌다 그랬는데 이 없어지다 이 말은 자취를 감추었다. 옛날에는 이제 3,000원짜리 밥 한 그릇에 전심 한 그릇에 3,000원 주면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전에는 5,000원만 주면 전심 한 그릇 먹을 수 있는데 요즘은 뭐 10,000원 가까이 돈을 줘야 전심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전에 그런 것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거짓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은 우상 숭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거짓은 허무와 공허와 텅 빈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거짓 우상에 또 거짓 선지자에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절, 2절에 거짓을 말한다, 거짓을 좇는다, 다르게 표현한 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이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착한 마음과 또 더러운 마음, 이 오염된 죄악된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이 마음은 히브리어 레브 이렇게 하고 반항과 교만의 자리.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는 이제 신학자 니체는,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완악하죠. 반항, 교만의 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빅뉴스로 나오는 게 있죠. 히말라야 산, 구하르 히말 산을 등산하며 등산 루트를 새롭게 개척한 김창호 대장이 그 눈 폭풍에 하여튼 날려가지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높은 산에 그 눈 폭풍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엄청난 그런 바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이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편, 12편에 또 마지막 절에 보면 인생의 비열함이 점점 더 많아진다, 이런 표현이 있죠. 12절에 보니까 비열함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기서 이제 비열함이는 히브리서 줄루트라는 단어인데, 무가치함, 비열함,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날뛰는도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말은 히브리 할라크인데, 다른 신이나 거짓신을 쫓는 배교적인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대를 다윗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려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경건에 관하여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경건은 다르게 표현한 육체의 그 정욕을, 탐욕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이제 경건함에 이르며 경건함을 추구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은 살아남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 죄인들을 휩쓰는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에 홍수가 내려졌는데, 그 홍수 중에도 노아는 방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 8가족은 방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죄악의 세상에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방주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롯의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들의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도시 죄악이 많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그 도시를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도시에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 도시에 의인 45명이 있다면 그 도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50, 45, 30, 20,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6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경건한 자, 의로운 자 10명이 있으면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불심판이 임하게 된 것은 의인 10명, 경건한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시대에 보면 호세아서 4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정결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강파여 피가 피를 뒤잇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이 없으니 무법천지의 무질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제 야곱의 자손들, 애굽 땅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 족속, 이방 나라 그 우상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죄악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에 이르게 하시기 직전에 멸망하기 직전에 외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이요. 그래서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죄악과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향하여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경건한 자,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치 않겠다. 그렇게 엄청난 선언이 왜 한 사람이 없을까?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 없는 하나님을 찾고 경건한 자 한 사람 없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의 죄인들 로마서 1장 28절 30절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시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서 참 죄악으로 오염된 무질서한 그런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종말이 되면 종말의 시대에 관하여 죄악됨을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과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다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죄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두움이 공격하고 어두움이 미워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이 있으면 9명이 예수 안 믿고 9명이 우상 숭배하고 9명이 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10명 중에 1명 거룩한 경건한 자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오염된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헤쳐나가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기본은 첫째는 죄악된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경건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특별히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솟구쳐 나왔을까? 이유는 이 죄악되고 오염된 세상에 이길 수 있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그 도가니 속에 불무 속에서 재련되어진
그 금속은이 순도가 이렇게 찌꺼기 모든 찌꺼기 제거된 그런 순도가 높은 금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금으로 샀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서는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도 정금으로 둘러 에워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그 성소로 들어가는 성전 입구 낭실은 정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정금으로 사여졌습니다. 정금은 무엇을 하냐? 순수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의 말씀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부정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데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은 차마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죠. 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다르게 표현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그의 삶이, 그의 입술이, 그의 행위가 거룩하며 경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년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시편 119편 33절 34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시편 119편 59절 60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서 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리나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달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 걸음을 잘못된 삶을 돌이켜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삶을 고치고 돌이키고 그것이 이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경건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여러분 이제 하루 전에 잠잘 때 여러분 몇 시에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시에 주무시는 분, 11시에 주무시는 분, 12시, 1시에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내일 아침 내가 일어서 내일 아침 내가 뭘 할까 이러면서 그렇게 잠을 잘 때가 많잖아요.
내일은 누구를 친구를 만나야 되고 내일은 또 김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 사람 보니까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 경건의 말씀을 사모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 요즘 가을철에 여행 가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여행 가고 해외로 동남아로 여행 가고 또 설악산에 여행을 가고 단풍 구경, 단풍놀이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그런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가면 얼마나 즐거운지 기쁜지 그런 인생의 즐거움을 관광의 즐거움을 띄워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3장 이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 떠날 때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따라 살아가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 다 진실이더라. 하나도 거짓말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 15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너희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임한다. 신명기 또 민수기 말씀에 신명기의 말씀에 복과 저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이 임한다. 그것이 요지가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요지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은 이 세상 살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거라. 그것을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다윗이 죽을 날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안전지대에 거하게 됩니다. 5절 오늘 읽은 바 본문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예, 안전지대는 요걸 번역을 또 하면 구원지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안전지대는 또 다른 말로 승리지대. 예, 승리지대. 쉽게 말하면 내 주변은 바람이 쉥쉥 부는데 내한테는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고 나에게는 비가 오지 않고. 예, 얼마 전에 우리가 태풍 콩네이가 지나갔는데 부산 지역, 울산 지역, 또 영덕 지역에는 비가 많은데 우리 구미 지역에는 태풍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구미 지역은 그 태풍의 안전지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창호 대장이 히말라야, 구하르 히말 그 산에 그 베이스 캠프를 3,500m 그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켰는데 거기에 그 밤에 자고 있는데 그 계곡에서 꼴짝이 긴 계곡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너무나 세게 불어오니까 그 베이스 캠프를 덮친 겁니다. 만약에 그 베이스 캠프에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그 밤에 안전하고 그 밤에 한국 사람 다 살고 참 그런 좋은 일이 있었을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에 복을 다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안전지대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지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2편에서 말하는 경건은 뭐냐? 예, 경건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SOS 도움을 살려주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경건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지난 1절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주 순간순간 기도하는 자는 경건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인 것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이 내용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는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여 의롭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죠. 이 죄악된 세상이 이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도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 탄식이 히브리어로 아나카라는 단어인데 울부짖음, 외침, 고통 중의 기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종교라 말할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니, 도움을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더라. 이것이 기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하러 히말 사는 그 암벽이
암벽이, 절벽이 3km나 됩니다. 3km를 깎아지른 절벽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가파른 지역에 떨어졌는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도움이 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인생의 절벽, 인생의 환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누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어나다, 여기서 일어나다 이 말은 히브리어 쿰, 예, 쿰이라는 단어인데 군사적으로 싸움을 시작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언약이 시행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또 경건의 삶, 성결한 삶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32편 6절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가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의 특징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죄에게 미치지 못한다. 인생의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예 세상을 영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시대에 노아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물로 멸망당하지만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아말렉과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군사들은 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웁니까? 모세가 싸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은 최정예 정병 군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무기도 변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역대하 20장 15절 17대로도 모압과 암몬과 많은 그 인간 족속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숫자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전쟁은 뭐 싸우나 마나 이게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전쟁의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이 물러나며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브라가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의 사람, 참된 경건한 자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 혀 사용을, 입 사용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경건하냐 아니하냐 보면 예수 믿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말을 하며 똑같은 생각을 하면 경건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사랑의 말, 믿음의 말, 거룩의 말 이것이 쏟아지면 그 사람이 경건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거칠고 그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민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그런 해를 입히는 그런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경건한 자의 말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혀를 이렇게 잘 제어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혀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잘 제어를 해서 우리가 이제 덕을 깨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말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경건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입술에는 이제 누추한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런 것을 던져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입술 혀 사용은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가 나오고 끊임없이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은 작은 성냥불이 산에 떨어지면 온 산을 태웁니다.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잘못 놀래가지고 감옥에 가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파탄이 가정이 깨지고 이런 사업의 실패를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전 땅권은 민수기 13장에 믿음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였지만은 다른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된다. 그들은 성벽이 높고 그들은 너무나 키도 크고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그들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 전쟁을 이길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경건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전가하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2편은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할 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경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 사용을 통하여 믿음의 말 또 통하여 복음 전파의 말 사용을 통하여 우리의 경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삶